네, 오늘 예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의 병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중적인 이 장애죠. 눈 멀고 귀 머거리인데 여기서 이 눈 멀고 귀 머거리를 고친 사건은 여기서밖에 나오질 않아요. 이 사건을 보고 세 그룹으로 오늘 말씀에는 나뉘어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우리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게 첫 번째 그룹입니다. 무리죠. 무리가 다윗의 자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영적으로 보면 어린 아이와 아주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자들이 그러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아직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로서 지금 여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변한 것처럼 이들에게도 만약에 성령이 임하신다면 이들의 입술과 고백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될 거죠.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정면으로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지금 반박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로 여기 두 번째 그룹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 뜻은 제불은 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똥의 주라고 유대인들이 이거 이제 비하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여기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6절에 보면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알세불은 곧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탄으로 지금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주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거죠.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 죄사함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읽은 앞에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다 너희들이 지금. 그래서 너희들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을 거역했지만 죄사함 받은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죠. 여러분 혹시 안 믿는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혹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매를 맞거나 반대를 심하게 겪는 경우들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다 성령을 회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바울 같은 사람도 성령을 거역했던 사람이지만 어느 시점이 되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겠는가? 이건 소속의 문제예요. 아예 애초에 어디 속했느냐?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라고 합니다. 실상은 예수님이 사탄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 주류를 이루었던 이 유대인들의 주류, 이 사람들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증거 이렇게 말하면 제 해석이 돼버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보면 되죠.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소속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여기 지금 무슨 말씀한다고 우리 요한일서 공부했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여기 성령을 거역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5장 16절 하나 더 보여주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소속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그 말씀입니다. 성령을 거스린다? 이들은 소속의 문제예요. 아예 그냥 예수의 제자 그룹에 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 전체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있어요. 여기 제자들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던 그들이 알고 보니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그룹이 사실은 있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의 잉태 자체가 성령이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능력이 덧입혀지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의 사역,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를 반대하는 것, 여러분, 이거 성령을 반대하는 거죠. 누가 반대합니까? 말씀드렸듯이 잠시 그렇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예요. 그 형제를 위해 요한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그러나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소속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는 게 교회예요. 사람이 시작하는 거 교회가 아닙니다. 사업체는요, 장사는 사람이, 가게 여는 거 사람이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우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를 반대한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 속했냐? 지금 첫 번째 경우 같이 지금 잠시 잠깐 눈이 가리워지고 몰라서 지금 그러고 있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면 하나님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기에게 고생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아그리빠 왕에서 고백할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지금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바울이 알지 못하여서 주님을 방해할 때 그건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고생인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이 건진받았던 것처럼 구원해 주실 거니까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서운 건 두 번째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속했냐? 그래서 지금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거냐? 그건 답이 없어요. 그냥 갈 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린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허무는 데 쓰임 받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데 돕는 일에 조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좀 복받은 거예요. 명분은 그래요.
난 교회를 위해서 지금 그런다. 그런데 제가 앞에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인터뷰 해봤어요. 제가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러면 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를 위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면요, 교회가 허물어져요. 그건 뭡니까 도대체?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주님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일한 열매와 결과를 보니까 왜 교회가 무너지냐 말이에요. 이게 성령입니까? 그야말로 사탄입니까?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해요. 근데 왜 교회가 나눠지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앞에 제가 심어있던 교회가 그랬어요. 아니 막 교회에서 몽둥이 들고 설치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몽둥이 들고 설쳤대요. 그런데 왜 교회가 500명 모이던 교회가 뭐 비슷한데 50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이 되고, 아니 그분들이 설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50명 남더라고. 50명 10분의 1로 줄어요. 하나님이 그루터기 남겨놓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영적으로 분별이 되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면, 지금 그 결과를 봐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나누어진다 그러면 당장 그만두세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중지하세요. 그냥 나에게 고생인 거예요, 그거는. 아니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처럼 그 말로 심판받게 됩니다. 왜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무가 그런 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두 번째 그룹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룹이 더 있어요. 오늘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그룹인데, 우리 내일은 명절이라 새벽 예배 없으니까 내일 본문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세요. 맨 마지막 절 50절이죠. 50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 여기 우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기 주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형제냐? 네?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제자 그룹들, 너희가 내 형제요? 내 동생이고 내 자매고 내 부모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도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그가 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쭉 마태복음 공부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 마무리하시고 8장과 9장에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다 고치잖아요. 여러분, 이 사역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이라 그랬잖아요. 긍휼. 그래서 십계명이고요. 그거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았으니 대접을 받은 대로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는 황금률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 자비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며 힘이며 동력이에요. 이게 긍휼의 마음,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단에게 눌림받은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권능이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 바로 그 시작의 출발이 긍휼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요한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마태는 이게 바로 제자 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제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가 이 그룹에 속하고 이 제자들로 가득하기를 진정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요 성령의 동역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허무는 자가 아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긍휼이 우리의 중심과 또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되어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며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